자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동참하는 그런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부활절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계속되는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을 찾으는 자가 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60장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내 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 예배로 우리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계 모든 민족들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기근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귀한 민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민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불안함과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행여라도 자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되게 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참 기쁨을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땅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올바로 감당함으로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게 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나 사업가 다니는 직장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성찬시도 가질 때인데 주님의 또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므로 하여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기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이런 사랑이라고 하였사오니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서로 위한 늘 깨어 기도하시며 나가게 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껏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행복한 땅 귀한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의 땅 믿음을 본받기에 부자하며 또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삶도 주님의 가운데 기쁨 넘치는 행복한 땅 그러한 삶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그루라 찬양대와 예강 박속해들아 귀한 생명들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악기로 주님의 땅 부활의 땅 축하 땅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이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땅 목사님 매일매일 삶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는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가며 매일매일 땅 기로한 점경다 응답받는 놀라운 지명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부활의 귀한 메시지를 증가할진데 그 입술 주장하였소서.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는 다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과 그러한 찬양대 예강 팟캐스트로 예강 박속해다 귀한 생명들
주님에서 가까이 있는 생명들까지도 구할 줄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문신할 때 무릇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에어건 팝스 오케스트라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해서 특별 새벽 기도와 또 성금요일 예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배 후에 예배 그 설교 마친 후에 성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전도지 작업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해가지고 600장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어찌나 빠르든지 금방 끝나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숙하는 마음으로 2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너무 빠르신 것 같아. 그 속도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끝나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3일날 이제 만월초등학교, 이전에는 이제 성리초등학교 했었는데 한 전교생이 600명이라 금방 끝났지만 여기는 1,300명이 돼가지고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작업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목장별 교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장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도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도가 있은 다음에 잠시 목장별로 모여서 같이 우리가 잠시 식사 교제 하잖아요. 그 교제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잠시 일주일에 삶도 잠깐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어디 장소에 이렇게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좁고 좀 그래도 원래 비좁고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모이는 게 더 은혜가 돼요. 보통 이 가정이 화목할 때가 언제 화목합니까? 어디 고깃집 가서 한번 먹어보자 이 행복한 게 아니라 먹고 어떡하지 뭐 근데 열었는데 라면이 2봉지가 있어. 그거를 싹 끓여가지고 조금 내면 뭐 갑자기 정전되고 막 그 촛불로 끓여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비좁고 막 시간도 없고 막 그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하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목장별 교제를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배 끝나면 목장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예배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현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동현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저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종교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한 5년, 7년 이 정도 훨씬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를 잠깐 내려놓고 지금 여기 지역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선악동에 그쪽으로 잠시 이사를 와서 잠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한 1년만 예배 드리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3년, 4년 막 엄청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탄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제대로 된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제출을 해드리기로 우리 노회에서 각 교회들이 이렇게 결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묘교회의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가 이제 대표로 작성을 하고 여러분 이제 서명부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서명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하고 이렇게 주소하고 이렇게 해서 사인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노회에 제출해서 동묘교회가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 같이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나고 계란 먹고 가세요. 시작. 네, 특별히 이번 계란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집에서 하셨죠? 네.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구운 거. 네. 맥반석. 네. 맥반석 해가지고 부채질 해가지고 가마솥에 같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서 23장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24장 오늘 이제 부활에 이르러서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이 방문한 여인들이 이제 무덤의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빈 사실로 인해서 이제 근심한 이 장면들이 나오죠. 이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태와 마가복음은 단순히 빈 무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치밀한 말씀의 설득을 통해서 부활 사건의 역사성과 계시의 성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특별히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겠어 하면서 모함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도 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이성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부활의 증거를 100개, 1000개 돼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꾸 이성적으로 막 연구해야 뭐 알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믿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죽기에 대한 식지 않은 사랑의 열정이 기적을 체험하는 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비한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아멘. 자, 이 여자들이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었음을 볼 수가 있죠. 상품을 갔다라는 것은 시체에 발라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전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상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 맞고 찢긴 그 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발라드려서 주님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무지몽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지를 모르고 예수님한테 뭐 상처 발라드리려고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상품을 가져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의심이 있었고 전혀 지금 부활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상품을 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식도 그들이 전한 그 여인들이 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활의 목적자와 증인으로 삼아 주셨는가라는 거죠. 믿음도 없었고 뭔가 이렇게 상품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왜 그 여인들을 부활의 목적자로 세우셨냐라는 거죠. 부활인지 알고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을 거야 이런 사람한테 부활의 목적에 어떤 감격을 안 주고 왜 상품을 들고 온 여인에게 그런 부활을 첫 목격하게 하는 그런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비록 지식은 없었고 바로 앞을 내다보는 예지가 부족했었죠.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은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틀이 지난 때,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이 확정된 때다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허망함을 의미합니다. 왜 죽은 영웅이 산계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가능성과 희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도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난 거죠.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찾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비할 수 없이 뜨거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이죠. 이 얼마나 애틋한 사랑입니까? 이곳에서 찾았다가 로마 병사한테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목적자가 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거저 체험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에게나 기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아무에게나 그냥 지나가는데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애절한 사랑, 그것이 간절하고 그것이 마음에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 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오병이어 사건 때 어땠습니까? 이 벳세다의 어린아이가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줬죠.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 소년이 갖고 있는 게 전부잖아요. 어떻게 주겠어? 아깝게 자기가 먹기도 그런데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년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사랑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느냐, 그냥 설레 그냥 교회 나오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 그런 감동과 감화, 이런 것이 다 뜨겁게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또 만나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한번 만날까 생각조차도 안 하고, 또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때 예수님 따르는 거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따랐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죽은 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랐다? 이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언제 확인이 돼요? 사랑은 뜨거울 때, 나에게 잘해줄 때, 그때 사랑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멀어져 있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정말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적을 누렸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도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누리기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는 주를 위한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 성도에게는 주를 위한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한 거예요. 왜 시신이 없지? 이상하네. 예수님이 왜 여기 안 계시지? 이렇게 근심한 거죠. 자, 마가복음에 또 보면 거기에 또 근심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 근심하냐? 무덤에 가기 전에 누가 혹시나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 무덤 문이 돌문이잖아요. 그 무덤 문을 어떻게 열지? 그거를 옮겨야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빌려주려 하더니. 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불려주려 하더니. 자, 그러니까 무덤에 가기 전에 무덤문 어떻게 열지 근심하고 또 와서는 예수님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볼 수가 있죠. 자, 잠언의 기록에 보면 이 심령의 근심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을 향하여 심령의 근심을 뼈를 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 약이 되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걱정 근심하면 뼈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몸이 부족하고 마르고 막 힘 없고 막 그래도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면 밥 먹고 싶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활의 근심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됨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의 먹을 양식을 예수님께 맡기고 안전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근심이 이 성도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근심,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근심이죠. 자, 이 여인들이 했던 근심이 거룩한 근심입니다. 주님을 위한 근심. 무덤문 어떻게 열지? 주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근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왜 없지?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하면서 근심한 거. 이런 것을 거룩한 근심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열 것인가? 또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선한 고민, 이것을 여인들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의 저작에서 여인들의 위상이 매우 적상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 그 당시 때는 남자 외에는 숫자로 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남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얘기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 계속 나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듯 이런 여인들에게는 희생적인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은 이렇게 높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건 역시 그 사람의 재력이나 지식이 아니죠. 얼마나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내 일, 내 사업, 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애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근심, 주님을 향한 고민, 주님을 향한 범민, 이것을 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하는 이유는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근심, 주님을 향한 고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향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번 특별새벽기도 끝났는데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어떻게 가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번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꼭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성경책 좀 봐야 되는데 막 하면서 뭐 그런 고민 하십니까? 지금 이 차별 금지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민, 이런 고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 대부분 합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자기 이 고민이 자기 중심적인 게 많아요. 또 치우친 것도 많고 이 고민이 일방적인 것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건강이 최고다 하면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 살죠.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고민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좀 더 아파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파요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고민이라도 상대가 다른 거야. 우리는 머리 잘랐는데 이거 빨리 기르면 안 되는데 근데 미용실은 어떻게 돼요?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그러면 찬물을 바꿔보면 사람들한테 빨리 자라라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성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고민은 그렇죠. 또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뭐 집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어떻게 하냐는 거죠. 비가 오니까 집신장수 아들이 고민하고 집신하는 첫째 아들이 고민이고 걱정이고 또 날씨가 쨍쨍하니까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고 계속 고민은 이 세상의 고민은 돌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골병만 드는 거예요. 고민이 있을수록 머리만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고민, 걱정,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산을 찌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생각, 내 거 가지고 막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님께서 왜 너 나한테 맡기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을 내 자식 생각하고 먹고 사는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 생각하고 이런 고민하느라고 인생을 다 소비해요. 일하느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일하는 시간 외에 그렇게 고민이 많아. 이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으로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수많은 에너지 다 소비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향한 고민을 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하는 이 선교지들이 복되게 귀한 열매를 맺을까? 이런 고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혹시나 자기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이런 고민과 걱정을 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런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고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 주님을 위한 고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근심, 이런 걱정 근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화려한 장묘 문화의 종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6절 3관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여인들에게 보내지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무덤만큼은 또 안 계셨죠.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죠. 베드로도 나중에 찾아왔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무덤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160장 찬송에서도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후주, 무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가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현장인 당신의 무덤에서 왜 만나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과 상관이 없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조차 가두어 둘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체나 붙잡고 거기에 연연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신의 향유나 바르면서 지난 일을 회고하고 아픔을 달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죠. 오늘날 이 장묘문화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화려하다 보니 이 좁은 나라가 온 땅을 이제 묘지로 가득하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조상을 정말로 사랑하고 막 그런 사람일수록 어때요? 그 묘지를 아름답고 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죽은 후에도 어때요? 계속해서 그 묘지를 정리하고 뭐하고 절하고 찾아가고 계속 애지중지하죠.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죽음을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덤도 중시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중시하고, 이것은 사실 이 살아생전에 효자소녀로 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나라적으로도 그 나라에 정말로 그의 삶을 대단한 사람들, 또 왕들, 이런 사람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그 화려하게 하면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퇴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를 칠하고 더욱 화려하게 꾸미게 되는 거죠. 이 부패하게 되니까 계속 화려하게. 그래서 아예 이전에 고전의 사람들은 아예 무덤을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방지해서 상하지 않도록, 미이라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상하지 않도록 말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 화려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에 이게 피라미드 중에 가장 크다는 이 쿠푸왕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그리스어 피라미스라고 유래되어 있는데 밀가루 케이크 이런 뜻이 밀가루 케이크.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얼마나 그 왕이 대단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피라미드 중에 가장 커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크기는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위대하다. 정말로 참 위대한 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가 이 중국에서 또 가고 싶은 데가 바로 진시황릉이 있어요. 진시황릉이 여기 보이는 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병사들인데 이 하나에 2m 정도 되는 크기. 이거를 이 진시황릉 크기가 어느 정도냐? 50km 평방미터는 돼요. 50km 평방미터. 그 무덤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병마 용쟁이 네 곳이 있는데 1호갱, 2호갱, 3호갱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긴 지금 1호갱이 1호갱. 이것도 다 찍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또 무덤도 한 12개 정도 만들어 놓고 11개는 보안용으로 가짜 무덤을 만들고 또 1개는 또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 몇십만 명이 평생을 두고 한 게 이 진시황릉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위대한 것은 이들 무덤이 아니죠. 이들은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죽었어요. 이들은 죽어서 무덤이라도 남겨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의 부활신앙과 그 능력, 그것이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덤을 무효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없는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데 화려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생명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시작.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장묘를 화려하게 꾸미는 일은 죽은 그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애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저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주님을 잘 따랐다면 지금 천국에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구원을 전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주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끝이 없다 그러면 같이 죽은 정도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주님만을 높이며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참 생명을 얻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예배 성찬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이전에는 어른들 중에 세례를 받은 분들이 이제 예식을 참여했는데 지금 이제 총회도 이 전 교단적으로 총회법이 바뀌어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제 학생들도 아직 성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입교를 받아야 세례식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유아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1절과 2절 같이 찬송하면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사 이 식탁을 성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라.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위원이 나와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부터 나오시면서 같이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님께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어떠하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에게는 주님을 위한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많은 근심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의 생존에 대해서 근심하기를 이제는 그치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는 화려한 장묘 문화의 종교가 아님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 자를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을 위한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성 가운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독교는 화려한 장묘 문화의 종교가 아님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은 빈무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꼭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이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초석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적을 누렸는데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에게는 주를 위한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일, 내 사업, 내 가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앞서서 주님을 먼저 염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근심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다할까 고민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독교는 화려한 장묘 문화의 종교가 아님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빈 무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살아계신 그 영광을 오늘도 맛보기 원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